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혹 담이 있다 그러면 그 담들이 무너짐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덕분입니다 라고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제주입니다. 마지막 제주, 이번 주간에는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어지고, 아까 우리 문 집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더울 일밖에 없다고,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어 달은 계속 덥겠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선선해지다가 또 언제 그랬냐, 그러시 또 날씨가 추워지고, 아마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운동 경기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이제 관중 없이 운동 경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슬럼프. 어떤 분들은 그게 침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도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 막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들도 뭔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확 가라앉으면서 세상 만사 다 귀찮은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유를 찾아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이게 하늘을 나를 것 같은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쭉 가라앉아가지고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슬럼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고 오늘은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18장과 19장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18장까지는 이 엘리야가 하늘을 날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시작서부터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푹 깔아앉아 있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최근에 갈멜산에서만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에 준비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셨잖아요. 다 하늘로 이렇게 올림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인간의 삶을 괴롭혔던 그 가뭄의 문제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세요 라고 엘리야가 사안을 시켜서 아합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에 아합왕이 먼저 마차를 타고 궁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서 그 궁에 도착해서 아합왕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슬럼프에 빠져 있더라고요.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만 하더라도 하루에 12번씩 갈멜산에 있다가 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들 때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도 어떤 문제가 꼬이고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그랬다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예배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실 수 있냐고, 차라리 엘리야처럼 지금 내가 이 정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있어요.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가 갈멜산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슬럼프라고 하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추스려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8장까지만 보면 좀 하늘을 날아다녔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벌어진 일들은 얼마나 이해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 마차를 타고 궁으로 온 이 아합 왕, 갈멜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세벨 왕비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합이 얘기한 것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세벨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세벨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조롱하고 자존심 상했던 자기중심적인 얘기와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던 그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싹 빼버리고 자기가 서운하고 자기가 정말 억울했던 이런 얘기만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이세벨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죠. 들을 때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다고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뺄 건 빼고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방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자마자 이세벨에게 달려가지고 그 모든 일을 여기 보면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달리 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아방은 공처가가 아니라 뭐냐면 경처가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경처가가 뭔지 아십니까? 부인만 보면 경기하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엄마한테 달려온 아기처럼 달려가지고 엘리야가 그랬다고 어떻게 해줘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이야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방의 선지자들이 칼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다 들은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으로 저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만 보도 알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아방의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신이 갈멜산에서 영락없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선자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겁나가지고 벌벌 떨었을 텐데 이 이세벨은 달랐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는 오히려 위축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지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일까지 널 꼭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보통 사람보다 더 한 단계 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세벨은요, 아방 자기 남편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얘기를 듣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질질 끌면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합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 갈멜산의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시간을 미적미적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세벨의 입장에서 이건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는 힘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더 크게 강하게 결단을 하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날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으면 신중하게 처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신중함이 지나쳐서 그 일을 처리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 일에 질질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미적거리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장사를 지내고 난 부모님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단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이세벨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자, 이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들은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던진 그 선전포고 선방에 엘리야는요,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이 얘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편을 보고 도망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 얼마 전까지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 하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라고 이게 선전포를 날리자 이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여기까지.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엔터 쳐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250km 된다 그래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유다 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남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한에서도 어디냐면 저기 땅끝 마을 정도 될까요?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온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이 갈멜산에서 여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땅끝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왔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사환을 두고 하루길 떨어져 있는 광야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광야에서도 어느 로뎀나무 밑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살려고 갈멜산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살려고 온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도망온 이 자리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 형편을 보고 일어난 그게 바로 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떠나서 온 그 땅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형편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엘리야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방에게 보내실 때에 그 형편이 아하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추노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형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그리시니까로 보내실 때에, 거기서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에, 그리고 다시 이 갈멜산에 가기까지 그 모든 형편이 좋아가지고 다 간 거예요? 아니에요. 형편만 보면 그 어디에도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갈멜산의 그 큰 싸움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가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형편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형편을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형편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갈멜산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는 이방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들이 그동안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기대했을까요? 기대했죠. 왜냐하면 바알의 선자를 그들의 손으로 다 죽였으니까. 850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대선지자지만 큰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무너져내. 기대한 게 있는데, 바라본 게 있는데 그게 원대로 되지 않자 점점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것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음의 상처도 더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던 자식인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의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그 긴가 보이는데 그게 갑자기 안 돼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런 선전포고를 듣자 더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 더군다나 그런 선전포고를 했던 이세벨은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을 한 곳에 이렇게 피신시켰던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엘리야가 더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럼 굳이 사신을 보냈을까요? 사신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그냥 죽이면 돼요. 응? 그 전에도 수많은 선자를 죽였으니까 한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럼 왜 사신을 보냈느냐? 아마도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사신을 보내가지고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왕비, 전에도 그 선제를 죽였던 그 왕비가 너를 죽인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차라리 손에 장을 지지겠대.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전하면 엘리야가 마음의 변화가 가서 겁을 먹어서 도망가면 이 이세벨은요 굳이 엘리야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먹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꾀를 뛰어넘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형편 봐야 됩니다. 상황 잘 봐야 돼요. 환경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뭔가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환경이 돼야 된다? 상황이 돼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분석하고 환경을 봐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만 그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엘리야는요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하방에게도 가고 사르바데도 가고 갈멜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을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힘들어도 성전에 올라가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힘들어도 봉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내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하면 될까? 아, 할만하면 하고. 아, 이거 무리인데 힘든데. 그러면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발 뺍니다. 정말 어느 한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면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 살기로 정말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우리 아까 윤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찾아서 움직였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매스컴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형편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예전에도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예전에도 부모 속에 썩였어. 예전에도 우리 건강, 예전에도 안 좋았어. 근데 유독 지금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엘리야처럼 어떤 행동의 기준을, 판단의 기준을, 결정의 기준을 상황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묵상하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인도하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엘리야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기에 들었던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에세바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북이스라엘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그 모든 거 다 귀찮아서 다 내팽개치고 사명이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땅 브에세바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엘리야가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 전에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사악하고 잔인한 아방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벌써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사르밧에서도 그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름, 그거 가지고 세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런데 채워주고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갈멜산 850대 1로 싸울 때 이미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여기까지 도망온 이 엘리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뭔가 좀 일이 나아지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제 내 스스로 뭔가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제는 계시라고, 이제 나도 살만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얘기일 수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 1년 정도 아니면 몇 년은 남겨두고 스스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 평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 앞두고는 자기 스스로 은퇴 말년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씁쓸하시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듯이 마지막 노년까지도 맡기면서 멋있게 은퇴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최소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예수 생명으로 살린 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하고 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를 지키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다. 무기력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요 쓰라면 쓰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뭔가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다만 이들은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다라고, 멈추면 같이 멈췄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냈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자기 어떤 손으로 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살려고 온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살아보겠다라고 해보겠다라고 내가 지금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했는데 일이 더 꼬여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벌어졌다라고, 터졌다, 수습할 수 없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는 이미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더디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도망온 그 땅에는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절망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좌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고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요 쓰라면 쓰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로뎀 나무에서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달이에요. 그 달의 시작, 올해 후반기의 시작을 우리는 맥주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이 시대에 감사한다는 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맡기면서 해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